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사사 입다 이후 사사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에 관한 짧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은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넘겨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사기 13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모습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는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의 압제와 핍박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영적 타락과 영적 무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예비하십니다.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어제 주일 묵상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남편 마누아에게 전했습니다. 마누아는 아내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아내가 급히 남편 마누아를 불러 함께 여호와의 사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지난번 아내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려 합니다. 마누아는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선지자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합니다. 마누아가 준비한 염소를 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마누아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존귀히 여기겠다 합니다. 이런 마누아의 반응에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란 말은 형용할 수 없이 놀랍다, 이해 불가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의심하는 마누아에게 이렇게 대답하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려고 했던 모습이나 그의 이름을 묻는 모습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나타나 전했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 그렇게 만나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식사를 대접하려 했던 것, 그의 이름을 물으며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한 것 등을 보면 기도하고 대접하고 존귀히 여기려고 해서 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여호와의 사자의 지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물을 때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누아처럼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모습이 가득합니다. 종교적인 언어에 능하고 종교적인 관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종교적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서툴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마누아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들은 마누아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더욱 확신시켜 주시려고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기묘자의 이름대로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태웠던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마노아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마노아는 이제 아내에게 두려움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남편을 향해 아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3가지 이유를 들어 안심시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과 구별되게 키우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이 본문의 마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노아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할 때는 의심하며 염려하다가 이제는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는다는 확신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마노아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16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말도 기억 못하고 마노아 자신이 아는 대로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야 함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삼손이 자라 이제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삼손이란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지은 이름입니다. 삼손의 뜻은 태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태양처럼 비추는 삶을 살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긴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태양처럼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손이란 이름을 통해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삼손에게 복 주시고 삼손을 능력으로 사용하신 것은 삼손과 그의 부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영적 타락과 무능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을 먼저 찾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욱 하나님 찾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시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합니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